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적지 않은 생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의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조건이 있다네요.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생명체의 조건은 뭐냐 하면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나와 있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얘는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생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있기는 있지만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으면 모든 생명체는 자라기 때문에 이 성장은 자연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거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또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하면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처음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에 떨어져서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생긴 건데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여기도 사실은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is increasing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라는 겁니다. 믿음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자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부정할 수 없는 난점이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속도로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자랍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과정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정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성장의 길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자라는 과정인 거죠. 주님의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는 과정, 그 길로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잡았다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이루었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루었다 하겠습니까? 뭐 늘 그런 소망은 있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좋은 겁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부흥하면 제가 잡았다 생각하고 이루었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망하는 징조죠. 잡았다 생각하고 이루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이제 그냥 점점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의 사고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지, 나만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하면 되지 뭘 더요.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만큼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신앙 자세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발전 과정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학생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학생, 배움을 사모해야 되고 배울 것이 항상 있는 그런 학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항상 그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메고 다니는 가방 메고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자세는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스로 학생으로 이게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훗날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냥 멈추면 쓰러져. 그러니까 계속 또 변화되고 배우고 발전하고 계속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의 길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이제 부수적인 유익도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웃을 보게 되면 사실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뭐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건 좀 부족하지. 맞아요, 제대로 봤습니다. 그게 저의 약점이고 한계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서로를 학생으로 보고 아직 발전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내가 좀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나 당신이나 다 프로가 아니잖아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의 완전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 온전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익이 있다.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 자세 이런 거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얘기다. 본문의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사도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처럼 사도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그의 믿음에는 늘 의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사도인데, 명색이 사도인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에 늘 불신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얘기 보세요. 야, 이 어린애가 어떻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네 힘만 믿고 나에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너를 상대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천하의 다윗이, 이런 다윗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보면 다윗이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가드로 피신을 한 겁니다. 이방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피신을 한 거예요. 아니,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방 왕에게 피신을 합니까?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보고 다윗을 모함을 하는 거죠. 이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된다,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미친 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사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믿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사울이 미쳐 날뛴다고 한들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꿋꿋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었어야 되는데 가드로 내려와 가지고 더 못 볼 꼴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너무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딱 믿음을 붙들고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도 그걸 못했으니 전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걸 연약한 사람들의 연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연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못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으니까 당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의심을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심은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라,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심했다고 해서 심하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래. 성경을 읽어보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의심해가지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의심은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사족보행하지 않잖아요. 직립보행하는 게 이게 인간적인 겁니다. 말하는 게 인간적인 것이고요. 눈, 코, 입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심도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걸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인간적인 걸 빼버리는 순간에 특히 의심 같은 걸 빼버려요. 그럼 사람은 뭐가 될까요? 로봇이 되겠죠. 의심 빼버리면 로봇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좋든 싫든 인간이 이런 모습을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좋든 싫든 간에 의심은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의심이 있는 거고요, 또 의심 안에 믿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이 방향성은 아주 분명해야 돼요. 믿음에 의심이 있고 의심의 안에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이 방향성이 정말 분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의심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여러분 오죽 더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세상을, 사회를 이게 그냥 맨살로 맞대고 살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고무장갑 다 끼고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화학약품도 만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맨살로 그걸 하는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사람을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만나봐야 목사님들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또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조심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세게 얘기하면 되먹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유 진짜 얼마 전에도 그 주민센터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남자 공무원분한테 말 막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렇게 뭐 근데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고객이 왕인데 고객이 왕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지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나를 불신 아니면 의심, 불안 이런 것에 계속 내맡기는 것은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나를 계속 죽음에 내어주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 상태로 내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의심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자, 그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싸워야죠. 싸워야 돼. 그냥 두면 안 돼요. 걔는. 여러분들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몸에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뭐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거지. 또 바보지. 걔도 살려고 이 세상에 있는 건데 뭐 내 몸에 들어왔는데 같이 살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싸워서 몰아내야지. 의심, 불안, 뭐 근심, 걱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뭘로 싸우냐 하면 이제 결국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작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이제 주님께 보이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 이 구절이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해결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히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작은 믿음을 주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에 붓는 그 마중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펌프질을 해도 이게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물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인 작은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무슨 물방울처럼 작아도 되고 아니면은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발전하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28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약간의 성장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의심이 온 거 아닙니까?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니까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처음 보였던 베드로의 믿음이 무가치한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차라리 그냥 배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33절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에 한 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를 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것이 계속 연쇄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한 번에 되겠다, 한 번에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영적인 그림책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10cm가 자랐어요. 병원에 가봐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얘가 가지오이도 아니고, 아니 가지오이도 하룻밤 사이에 10cm가 자라지는 않아요. 예, 조금씩 자라죠.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믿음을 보이고 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한 계단씩 조금씩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조금씩 자라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자라는 거다. 조금씩 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과 믿음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실패가 두려워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내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 근데 그 다음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면 더 큰 믿음으로의 발전은 이루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죠. 그런데 믿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믿게 되면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발을 떼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임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불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뭐 이런 팩트 저런 팩트를 얘기하는데 다 맞는 걸 거예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윤종신 씨도 그러잖아요. 광고에서 팩트입니까? 그러잖아요. 약선전에서. 근데 그것도 사실일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는 게 이상합니까? 안 믿는 게 이상합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오죠. 또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계속 의심을 줍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이 많으면 저처럼 많았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심 속에서 제가 정말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평생 의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참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딱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래도 준 모태신앙 아닙니까?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그 확신이 없거든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제가 이걸 안 물어봐서 그냥 준 모태신앙이라고 그냥 그래요. 근데 하여간 1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이게 모태신앙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게 너무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언젠가 시험에 들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태규야, 너 그런 생각하냐? 내가 언젠가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아야지. 해, 안 해? 할 수 없잖아. 엄마 아빠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 물론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떠나 살겠지만 그 전까지는 난 집 나가게 될지 몰라. 어떻게 막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이제 의심과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의심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의심해 보세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니 이보다 더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자꾸 키우려고 해야죠. 그리고 그 붙잡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게 이게 이제 신앙 생활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도 계속 넘어지죠, 쓰러지죠,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것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안 넘어지겠지, 나는 안 쓰러지겠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서자마자 바로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걷고 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정말 많이 넘어지거든요. 머리 많이 까입니다. 심지어 막 그냥 피가 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애들은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무수하게 도전하고 또 걷고 뛰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잘 걷고 뛰게 되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 이제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많은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 이 마음을 심기가 성도의 마음에 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무슨 족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뭐 족쇄입니까? 물론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으니까. 자, 근데 그거를 족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렵죠.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의 성장을,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장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좋을 텐데 이걸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자꾸 기웃거려요. 인문학 책이나 좀 읽어볼까? 읽으세요. 뭐 책 읽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가서 뭘 하면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생길까? 뭐 나쁜 게 아니면 그것도 하세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 부족하고 참 누추한 인생을 의미와 가치로 채우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성장이 인생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 뭘 가져가게 해요, 여러분?
예.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가 돈을 싸매고 짊어지고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비트코인만도 못해. 예. 비트코인도 없는 거죠. 예. 재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뭘 가져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이 열매를 안고 주님께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성장해 본 사람만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나이 대보면 기쁜 일도 별로 없고 감사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뭐 딴 것도 열심히 하지만 주님, 제가 영적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믿음으로 제 작은 믿음을 주님께 날마다 보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정말 주님의 예쁜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행복한 인생을 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여유롭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무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심과 불안을, 걱정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그것이 바다 위라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방식으로 날마다 조금씩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또 열매가 있는 인생,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주여, 무엇보다 이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가장 위대한 일에 주님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은 따라옵니다.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박테리아 같은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바이러스 같은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 어찌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쫓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불안과 의심에 침식당하고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자라고 자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내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아버지 택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우리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